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한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신부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서모나 지역은 인도, 로마, 페르시아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가 항구 도시죠. 상업 도시고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특별히 이때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때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다 향을 피우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럴 때가 오는 거 아시죠? 마지막 교회에도. 자, 이 서모나 교회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다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명의 뜻은 뭐라고? 몰약, 진이긴 방부제, 쓴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지명의 뜻만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이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 밥대기 하고 막 한 거, 코바디스 도미네인가요?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데 사단은 이 교회, 주님의 신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이 교회, 건축의 측면에서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요하게.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갖은 방법이 있는데 서모나 교회처럼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해서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황제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도 하지만 반대로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안고 국교화시켜서 너희들 맘대로 그냥 한번 해봐라 해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세속주의로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여러 교회를 없애려고 베일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서모나 교회는 그 지명의 뜻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긴 방부제처럼 쓴맛, 몰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만 보아도 이 교회는 진짜 엄청난 핍박을 받았구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가 되는데 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어요.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으로 등장해요. 자, 보세요. 7교회에 각기 등장하는 모습이 다른데 서모나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이렇게 등장하신 이유는 그 등장하신 모습만 보아도 서모나 교회를 대충 이해가 가요. 그죠? 이 교회는 지금 책망보다는 지금 칭찬이 있는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랑 7교회 중에 2교회가 유일하게 이 책망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책망이 없고, 서모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책망할 것이 없었겠어요? 아마 저는 있다고 봐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 당하는 고난과 그 당하는 그 믿음 때문에
차마 거기다가 뭔가 책망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숨겨 있어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서문학교에다가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봐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너희도 나처럼 죽을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살아날 거다. 이걸로 지금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뜻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한다. 환난의 시작도 내가 한다. 창조의 시작도 내가 하고 이 패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며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내가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내가 끝내야 끝난다. 저 사탄과 원수와의 싸움, 하늘부터 있었던 저 사탄과의 전쟁, 이 땅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주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시작 내가 한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끝도 너희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낸다.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이 시작과 끝이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고난을 받아도 그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지옥에서처럼 영원한 불못에서처럼 그 불못의 고통이 끝이 없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받아도 시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을 소문학교에다가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문학교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파란 글씨,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나의 신부 서문아야,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단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나를 믿으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주 안의 모든 역사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끝을 낸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 곧 끝이 나게 된단다. 내가 고통받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욥의 연단을 내가 주관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시작도 끝도 내가 주관하였다. 이 말은 오늘 말세를 만난 교회, 7 교회의 별들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을 낸다. 이건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육신적으로는 보면 무슨 희망이 있나 이런 삶을 참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도 끝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이 있는 이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서 그분과 결혼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알고 계세요. 행여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 빠져도 주님은 찾아내시고요. 다 어디 있어도 아셔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주님의 위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 혹독한 서문학교의 핍박,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너희가 잘 견뎌주기를, 자기 신부인 서문화 신부가 잘 견뎌주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문학교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 뜻을 찾기보다 빨리 피하고 벗어나기만 원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면서, 그러면서 빨리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그래요. 근데 서문학교에 공부하면서 여러분 깨달을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시험을 치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시험 가운데서 네가 이기는 힘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급하게도 내 주관,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좀 편하게만 싶은 거예요. 빨리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10일 동안 환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내고
주님과 함께 견뎌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을 당하는데 좀 건져주시지. 건져주시지 뭐 위에 계신데요. 그냥 주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 아시죠?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도성,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된 기한 동안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풀무불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견디게 하세요. 그 뜨거움의 불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먹이인 흙털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보석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반짝이다라는 말, 류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걸 통해서 새 예루살렘성 건축 재료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난 도성. 주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생각하기보다 우선 당장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고 힘들게 하시고 뭔가 시험으로 이끌고 그러는 거.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사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받는 거. 깨달아지세요. 마치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배를 동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살려냈어. 주님이. 살려냈는데 주님 그러잖아요. 저 배를 풀러줘라. 돌돌 말아놓은 그 수위를 좀 뺏겨줘라 너희가. 그건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 형제를 자꾸 이렇게 용서하고 뺏겨주고 사망을 자꾸 걷어내주고 그건 바로 뭐냐? 주님을 담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함께 걷게 만들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 보세요. 이 서만학교에다가 사실은 주님이 소망을 주고 있는 거야. 계속. 참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신앙.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변화시키려고 인도하시는 그 환경을 주님이 안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믿음으로 벗어나려고만 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의도, 나를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생각을 잘 안 해요. 보세요. 오늘 서문학교에다 그렇게 핍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당신의 신부인 서문학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로마를 쳐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 편에 서서 저거 쳐버려야 되잖아. 그냥 어디 내 신부를 건드려? 쳐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지 하지 않냐고 그걸 치게 두고 내 신부가 잘 견디고 인내하고 거기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어놓고 우리를 단련하시더란 말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성 건축재료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 금길로 만들고 금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먼저 아셔야죠. 네. 그래서 보세요. 서문학교에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죽이는데 소망은 뭐예요? 죽이는데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는 자에게 소망이 뭐예요? 그렇지. 죽는 자에게 소망은 가서 부활이에요. 누가 여러분 죽으려고 그래. 가서 뭔 소망 줘야 되겠어요? 살아난다 그래야죠. 살아난다. 오늘 서문학교에는 막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주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시니가라고 해서 와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은 위로하시는데 내가 죽었다 살았어. 너 지금 죽지? 죽도록 충성해. 너 죽으면 나같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위로입니다. 죽는 자에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 있잖아.
더 좋은 부활로 나오는 거야. 더 좋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있지, 달 같은 영광도 있지, 해 같은 영광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빨리 흙털기, 뱀먹이, 육의 소욕을 다 벗고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이젠 하늘 것으로 얻어서 더 좋은 해 같은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해같이 빛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의 그 고난도 바로 뭐예요? 더 좋은 부활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가난한 자의 위로는 뭡니까? 오늘 서문학교회가 아주 궁핍했거든요. 이렇게 순교할 만큼 믿음을 가지면 부자라도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어떤 성도들의 믿음처럼? 아니 12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가족도 버리고 순교까지 했으면 최소한 이 대전신이 하나 정도씩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고 목숨까지 바쳤으면 말이죠. 아니 이 지금 대전이 문제예요. 대전이 대한민국 정도는 하나씩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들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자들 수고했으니까 야 그 사모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그 사모들에게 빌딩이라도 몇 채씩 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면 다 거지가 되고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복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서문학교회 같은 사람들 주님이 칭찬하는 이 교회들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예? 만일에 이 세상에서 권력이 높고 돈만 많다고 그게 복의 기준이 됐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목숨 바쳐 주의 일하고 자기 일평생을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준 사람들이 순간에 당신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사랑하면 그냥 망치게 만들어서 끌고 들어온다니까. 그거 가지고 오늘 어떤 신앙들을 하고 있는지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궁핍했대요. 그 핍박 받는 것도 참 힘든데 이 교회가 아주 궁핍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동네에 이 서문화 지역에 유대교인들이 많았어요. 유대교인들은 항상 고발하잖아요. 교회를 갖다 고발해버려요.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로마에게 늘 고발해버려요. 이때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러한 것도 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전 져놓고 황제를 섬기더라고 거기다 향을 피우고 했어야 됐어요. 섬겨야 됐어요. 그가 신이라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그냥 사자밥이 돼버리고 그것도 수많은 로마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화형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서문화 신부가 신랑의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네. 이 신부가.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유대교를 갖다 뭐라고 그랬냐. 그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바로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마다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고 경우에 그렇고 법적으로 그렇고 다 옳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짓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다 하는 짓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계속.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환난, 벨립시스라는 이 말, 압박, 압제, 고뇌라는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심히 그런 핍박과 그 환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이 교회가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유대교가 지금 로마 정권과 하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삶은
그들과 짝해져 있어서 괜찮은 어떤 직장 또는 괜찮은 사업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도 가서 그런 얘기, 여기 중국에서 오신 우리 저기도 계시는데, 중국도 이렇게 보면 그 공산당 당원들에게 지금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초창기 때 우리 2005년도 그때 얘기 가서 들어보면 자유가 조금씩 들어가고 시장 경제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풀어지기 전에 공산당원들에게 중요한 교수 자리 또 중요한 정부 시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제공되고 그러는 거예요. 당원이 안 되면 막노동 수준으로 큰 데를 진출을 못해요. 오늘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그 신당에 가서 향을 올리고 그 일을 해서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황제가 우리 주다,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살기는커녕 죽이지만 않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환난이 많고 극심한 핍박에다가 궁핍한 거예요. 못 살아요. 육신적으로 못 살아요. 궁핍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도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와요. 성도가 아주 살기 힘든 때가 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마지막 때 나가는 거예요. 이젠 있으나 없으나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목숨 거는 신앙으로 키워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그런 육육패다가 절하지 말고 그냥 가다 죽어도 예수만 섬기겠다. 내 예수, 나의 신랑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라는 이런 진리의 확신, 그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자꾸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계시록 22장 1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기 신부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내가 진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부자가 어떠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보면서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진짜 변화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져요. 하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의 가치가 참 안 믿을 때 가치관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세상 가치는 뭐예요? 남보다 권력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이유에 있어서 남을 나보다 낮은 곳에 둬야만 속이 시원해. 이게 세상 구조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그분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관리 대상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러면서 사탄과 함께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어떻게 속였냐? 얘들아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겨? 사탄이 이랬다면 내가 미쳤냐? 여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쉽게 미혹을 안 해요.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냐?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야 그거 따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걸? 먹어봐. 너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그냥 따먹어 버린 거예요. 미련하게 인간들은 마귀 말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딱 창세기 3장 이후로 오면서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 이제 하나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독립된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고 자기 자아를 부하게 만드는데 전 인생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냐? 내가 너보다 잘생겨야 되고 내가 너보다 힘이 좋아야 되고 이웃집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에?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타락한 심성의 자아가 그렇게 스스로 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많이 알면 대화하다가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까내리려고. 내 밑에다 둬야 속이 시원해. 왜?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힘들어하고 삽니다. 왜 힘들어 살까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인데,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왕이고 내가 지금 의를 다 해갈 수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니까 그 죽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두겠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어야 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 독립된 자아가 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만을 챙겨요. 이걸 이디오스라 그래요.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면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못 견뎌요. 사업도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부자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야 라는 환경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못 깨달아. 그래서 계속 왕이니까 왕의 환경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해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자기 자아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다. 응? 아, 왕이면 왕국이 있어야 되잖아. 백성이 있고 말이죠. 영토도 있고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왕다운 왕 되려고 끊임없이 추구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남보다 그 권력도 높이 가지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요. 그리고 남을 지져 눌러서 그 권세로 제압하고 압제해서 항상 그의 우위를 선점해야만 평안이 있어. 행복해. 이게 세상 구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친이 주님 앞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주의 나라 임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다가 앉혀주세요. 다른 제자들 열 무지 받은 거예요. 시험 무지 들었을 거예요. 그날에. 예, 거기 화났죠. 예,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치 기준이나 세상 권력 구조나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섬겨서 세워지는 게 교회라.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말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게 내 나라다. 그래서 내가 본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가 내려가서 정말 가치도 없는 아주 죄인 덩어리, 흙덩어리들, 그들을 내가 섬겼다. 내 나라는 이렇게 섬겨지는 거야. 그렇게 섬기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과 연합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 건축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막 목사 되니까 막 교회들 성도들 위해서 군림합니까? 압제합니까? 상좌 찾아요? 대접받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과연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내가 왕인데 제발 우리 형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꼴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교회를 몇 년 댕겼는데 내 삶이 아직도 이래요. 그러면서 복의 기준이 돈이 되거나 권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좀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떵떵거리고 있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관심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돈 좀 드리고
다 자기 새끼들에게 유산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 나올 뻔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구조가 들어오고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이거 누가 끌고 들어와요? 사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세벨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제물 먹게 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일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그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가치 기준이 세상 가치 기준이에요. 잘 살아야 복 받은 거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핍박받고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천국의 가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가난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섬김의 은사야 그냥. 아니면 말씀의 은사야. 아니면 지식의 은사야.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지 직거로 준 게 아니라. 깨달아지세요?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아예 대가를 치르고 주님이 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래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도 아니고 권력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네가 문제야. 네가 사탄과 함께 됐기 때문에 너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너 이디오스의 삶, 아폴림이 썩음에 있어. 너는 지금 썩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썩었어. 네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도 썩는 거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썩는 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양들이 그 썩은 걸 먹고 구종물 같은 걸 먹고 도로 하늘로 끌어올리려다니 다시 땅으로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많이 듣냐면 지금 7 교회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성령이 진단해 주시는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내가 고침받아 내가 신부단장하자는 거야. 이거는 못하자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세요. 가치 기준이 하늘 가치 기준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돈을 몰랐겠어요? 마태가 돈을 몰랐겠어요? 세무 사람이? 삭개오가 돈을 몰랐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 가치를 발견하고 왕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한 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챙기던 것도 똥이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지식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의 종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도 그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되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관 정체성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사람 되는 걸 믿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를 전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는 종들이에요. 오른팔로 잡은 사람들, 하늘의 별들. 정말 그래서 하늘의 금갈대, 계시록 21장 15절의 금갈대로 딱 재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현실주의가 되어버렸고 얼마나 그냥 방탕한 자유주의로 흘려버렸고 주님이 떠나고 계세요. 주님이 떠나고 계신다고요. 이런 말은 앞으로 내가 맞아 죽어도 할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배우면 뭐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교리 알면 뭐예요? 아니 설계도 봤다고 집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지요. 그걸 가치로 여겨서 실제 그 삶을 살아가야지요. 오늘 성도들이 마귀의 입으로 음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주일날 교회는 나온다니까요. 가방 끼고 교회 나와서 11조 봉투까지 갖다 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음부란 말이야. 이게 아직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신랑을 아직 우습게 여기는 여자들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빼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예 이단이라고 막 해서 신천지니 무슨 뭐 해서 뭐 안상홍 증인회니 뭐 다 해서 막 그냥 원래부터 막 이단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교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그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독교 정통 교단의 이름을 다 걸고 그리고 정통 신학을 다 공부하고 정통 교회 노회나 지방에서 다 안수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육신의 종이 된 게 문제예요, 지금. 땅의 것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땅의 목적을 두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가치를 가지고 부여해서 성도들로 갈팡질팡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아예 저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땅에 있던 사람들을 두두 일으켜서 하늘로 이끌고 가려는 주님의 이런 것에 같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늘로 끌고 가려는 거룩하게 단장해가는 이런 백성들을 다시 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거름밭으로 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뱅이가 뱀이 되잖아. 그럼 군뱅이가 거름 파고 막 그냥 뭐예요? 지금 땅속에서 막 살다가 7년 되면 매미 된다며. 그럼 그럼 매미는 부활된 거예요. 그럼 매미가 다시 거름밭에 들어가면 살아 죽어. 잠자리 유충이요, 저수지나 이런 물속에 살아요. 잠자리 유충이. 개가 부활하면 날아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잠자리 유충은 거기가 지가 살 수 있지만 부활해가지고 지금 날개 갖고 돌아다니는 잠자리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오늘 나오잖아요. 하늘에 앉혔어요. 앉혔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다 앉혔어요. 그런데 다시 끌어다가 땅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걔가 살아 죽어. 죽는 거예요. 그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단 말이지. 지옥. 그걸 누가 하냐면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영에 미쳐서 막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 진리를 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냐면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은 그 막 말씀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진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막 하면서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데 40분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좀이 쑤시고 왜 안 끝나나. 우리 목사는 원래 길어 해가면서 시계를 앞에다가 걸어놓더니 뒤에다 걸어서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막 인상 보면 표시가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겨. 그게 뭔 천국을 가고서 그게. 그게 뭔 천국을 가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밥 먹으러서 우리 밥 먹자 그러면 또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대들어. 신기하지? 땅이야, 땅. 땅이야.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말색교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교회라는 걸 믿으세요? 마지막 교회.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주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갈게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갈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셨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와서 다니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졌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도적 같은 거예요. 왔다 가셨는데 몰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예요. 몰라요. 자, 동일하게 재림 예수님 때 또 동일해. 주님이 오신다 기다리는 주님, 여러분 어떤 주님이신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 재림하신다는데 그 예수 어떤 예수가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신부를 찾아낼 것 같습니까?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고 여러분 이젠 다 거머져서 스스로 왕처럼 한 그 사람들, 복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데려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가.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부를 찾겠어요? 어떤 신부? 다시 오실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랑이 뭐 좋아하는지부터 배우셔야 돼요. 우리 신랑이 내 립스틱은 빨간 걸 좋아하는지 분홍색을 좋아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귀걸이 뭐 좋아하시는지 좀 아셔야 돼요. 예? 뭘 발라야지 좋아하시는, 내 헤어스타일을 어떤 걸 해야 좋아하시는지 신랑의 기호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뭘 들어야지. 내가 어떤 신부 좋아한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고 성경을 그렇게 줘서 역사에 내가 좋아하던 여자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긴 자들 쫙 해서 성경에 간증을 펴놨는데 봐야 말이지, 봐야. 그냥 내 마음대로 좋아할 거야 라는 거야. 좋아할 거야. 우리 신랑이 이거 좋아할 거야. 그 여자에게는 도적같이 옷다 가세요. 또 못 알아봅니다. 또 못 알아봐요. 저는 성경을 자꾸 보면서 볼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충격받고 두 번째는 뭐냐? 큰일 났다, 이 교회. 어찌할꼬. 이게 그냥 잘 가는 건 줄 알고 저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은 떠나고 계시고,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는데 주님은 너같이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고, 왜 이렇게 주님의 기준하고 이게 틀릴까? 오늘 소문학교에다가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실상은 참으로 부유한 자야. 사랑하는 내 소원한 신부야. 네가 부유한 자야.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우디게 교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말세 교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들은 성경의 지식으로 자기 복 받았고 부자야. 걱정 없어. 내가 복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 하면서 자기는 과부된 적이 없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런 여자예요. 이 라우디게 교회처럼. 그런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죠. 아니 너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먼 자가 없다 세상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라우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육신의 부가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 겁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2편 10절 한번 성경 우리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악인의 형통함은 죄래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못 살아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왜 다 부자 돼야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돈을 줘서 쓸 사람은 돈을 줘요. 그런데 지식을 줄 적엔 지식을 줘요. 우리 이수명 교수님 남이 못하는 거 주셨잖아. 평생 그거 갖고 봉사하셨잖아요. 나는 저분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지 나 그게 신기해. 이게. 그리고 이게 틀려. 뭘 하나 해도 틀려. 난 내가 그걸 흉내내 보려고. 저분이 뭘 하시면 자꾸 목사님들 와서 앞에서 해래. 그래 난 또 끌려 나오잖아. 막 이렇게 와서 저분들 하는 거 보면 탁탁탁탁 하는데 이게 틀려. 이게 나는 아무 해도 안 돼. 이게 그래도 흉내를 내보려면 안 돼. 어쩜 이렇게 꺾는 것도 그렇고 다 틀려. 탈락. 저분은 저런 걸 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 말씀 사역자입니까? 다 재물 사역자입니까? 다 권력 사역자입니까? 다 지식 사역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그 기질마다 다 선호하게 해서 기질에 그 사람 재능에다가 달란트를 얹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오이코도메하라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뭐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골고루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어지게 돼 있어서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영광해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다 자기 것이 돼버렸잖아. 복 받았다고 하면서 11조 띄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 다 내 거잖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전통상 너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은 받았는데 신부 단장으로 가긴 너무 멀은 거예요. 세상 가치와 하늘 가치가 뒤섞여가지고 이건 뭐냐? 사탄과 막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과 법계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깨져야 돼. 주님은 그렇게 지분 나눠 먹기 같은 거 안 하세요. 얼마나 우리 죄종들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자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복받은 사람들의 부자는 신약의 은혜의 부자에 대한 그림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였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 우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목숨의 가치보다 더 큰 게 없잖아. 근데 이 과감하게 목숨까지도 던져버린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자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 35절에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을 구차히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순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늘 부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늘 가치들입니다. 하나 더 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렇죠? 만물이 다 누구 것? 만물이 다 누구 것? 우리 거. 그래서 성도들 다 데리고 저기 저 변산반도 한번 가세요. 가서 교육 좀 하세요. 어떻게 교육하냐? 저 모래가 다 금덩어리라고 금싸라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잡을 만큼 다 잡아라. 한번 주머니 넣고 막 다 그냥 챙길 대로 챙겨와라. 그러면 그걸 다 챙길 건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서 가르치셔야 돼. 그 잡으면 당신 손에 잡힌 거는 당신 거야. 놈은 백사장이 다 네 거야. 놈은 백사장이 다 네 거야. 이해가셨어요? 하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더 읽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이런 서문학교의 극심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오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보세요. 참 주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속에 지금 위로하러 오신 주님이 거기다 대고 지금 한 말씀 더 하시네요. 뭐라고? 10일 동안 더 있어. 여러분 보세요. 10일 동안 더 있어.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서 그럼 뭐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럼 하늘 가치 기준이 돼야 이것을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도 죽겠는데요. 이게 뭔 말씀이세요? 10일 동안에 더 큰 환란이 기다리다니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표상의 삶을 산 믿음의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 하나같이 전부 다 성하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참 편안하게 죽었어 라고 하는, 아우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진짜 아유 잠자는 것처럼 그냥 죽었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톱으로 켜 죽고 불로 태워 죽이고 바들로메처럼 산채로 가죽을 뜨고 회를 떴어. 응? 사도 요한은 기름에다 튀겼어. 벼랑에다가 내려 떨어뜨렸어. 사도 바울 이 돌에다 놓고서 돌로 머리통 놓고서 돌로 머리통을 깨서 죽였어. 에? 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돼야 되죠?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아 죽였어. 응? 코바디스 도민에 봤잖아요. 예수 믿는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관광하듯이 응?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자들에게 뜯겨먹고 죽였어요. 응? 칼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 뭐죠?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은 겁니까? 성경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뭐가 여러분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집 나가서 죽으면 객사했다고. 아유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보래. 여러분 우리나라 말 그 말 있죠? 저 사람 객사했어. 객사했어. 죄송한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객사했어요. 예수님도 객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여기 와서 죽으셨어요. 객사는 예수 밖에서 죽는 게 객사야. 집 밖에 나가 죽었다고 객사가 안 되나 믿으세요? 예수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객사하는 겁니다. 객사하지 아니할 분들 아멘 하세요. 옆 사람한테 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복 받는 겁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신랑 예수 전하다가 그 길에서 죽은 거야 다. 여기에 같이 동참할 소망이 있는 분만 우리 투서들과 아멘 합시다. 아이고 주여 감사해요. 우리 오늘 밤으로 끝냅시다 그냥. 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10일 동안 환란이 있다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참의 숫자예요. 딱 1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1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또 1부터 또 시작해요. 10, 20, 30, 40, 50, 60 쭉 나가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 당신의 신부를 당신과 한 몸이 되도록 결혼하기 위해서 거룩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이런 불시험을 줄 수 있는 그 날짜, 정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받으란 얘기죠. 그때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을 벗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도로 갚음을 받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8절 같이 읽어봐요. 넘겨서 25페이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면류관의 종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보고 맞춰야 되겠죠? 자, 서문학교에서 이기는 건 뭡니까? 서문학교의 이김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 우리에게 말씀한 거고 서문학교에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서문학교의 이김이라는 건 다른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섬겨라 막 하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데 대해서 이거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여기 지금 대전에 뭐가 있어요? 절이 보문사? 보문사 있어요? 동학사? 동학사 가서 그 우상한테 절하는 사람 없잖아,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성도들이 왜 망하고 있느냐?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래요. 자기가. 마귀가 우상이거든요. 마귀가 뱀이에요.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겨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썩을 것을 위해 살아요. 모든 것이 자기로 출발해요.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예수라도 쳐서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나한테 복 안 주면 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 무슨 복을 받았냐고. 그렇게 육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에 자기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오직 나의 신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이기는 자요. 이 서문학교에는 무슨 핍박, 무슨 환난이 와도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여도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에는. 이게 참으로 당신이 부자라는 거죠. 하늘에 당신이 부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니카오라는 이 말이 극복하다,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이 말. 이것은 반드시 성도는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기냐? 그 이기실 수 있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사람이 다 자기 것을 귀한 줄은 알아요. 내 것을 우리는 챙기려는 속성이 부단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이걸 이기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기는 자, 어떤 일에서도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힘들지만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만일에 내 자녀가 죽어나간다면 할렐루야 그럴 부모 있어요? 없죠?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정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나 누가 죽어나가게 되거나 먼저 가게 되거나 아니면 망하게 되거나 그러면 아프죠. 사람이니까 아프죠. 주님도 우시죠. 아파요. 이긴다는 것은 거기에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비록 아프지만 주님을 원망치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둘째 사망에, 잘 들으세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대요. 이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이 불못은 마귀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초소예요. 근데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불못에 갈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런데 뭐는 받을 수 있냐? 둘째 사망은 불못이고 거기는 들어가면 영원한 처소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한 번 거듭나고 믿는 주님의 신분은 잘못했다고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뭐를 받아? 해를 받아. 둘째 사망이 뭐길래? 불맛이에요. 불맛.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불시험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불맛을 보는 곳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신은 뭐를 받되? 구원을 받되 어디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오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그 이름 배반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켜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고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겨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줄게. 죽어도 좋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 서문학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 순교를 이 서문학교에서 한 것 같아요. 이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그냥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죠.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 얘기했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거기다가 사자밥을 만드는 걸로 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군중들은 난리 났죠. 구경 났죠. 그 기독교인들 막 뜯어먹는 거 그거 구경 나서 다 모인 겁니다. 거기서 로마 거기도 황제도 있고 온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켄티우스인가 이 사람은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황제에게 향을 바쳤어요. 그 사람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곧 죽더라. 뭐라고? 곧 죽더라.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막대기로 사자를 찔렀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로마 군중들이 소리친 겁니다. 폴리캅을 끌어와라. 폴리캅을 사자 먹이가 되게 하라.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해라. 그 많은 군중들이 막 난리낸 거예요. 폴리캅을 사자 먹이가 되게 해라. 사자 먹이가 되게 해라. 막 난리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폴리캅을 잡으러 갔어요. 성도들이 뭔지 알고 가서 피하시라고 막 말했어요. 살아남으셔야지 우리를 돌봐주고 먹일 거 아닙니까? 피하세요, 피하세요. 근데 폴리캅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시골 농촌 쪽에 가 있었어요. 군사들이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폴리캅이 자기에게 온 손님이라고 군병들이 왔으니까 맛있게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 1시간 동안 식사하는 동안에 자기는 기도 시간을 버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군병들이 말합니다. 아니 폴리캅 선생님, 내 주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다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아 그러면 살아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군병들은 자기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승에 내려와요. 폴리값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황제가 나의 주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 여러분 써 있는 거 있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있습니까?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제게 어떤 나쁜 일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 있는 자세로 그 황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값은 3번을 외쳤대요. 뭐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쳤대요. 그때 이제 저를 불러 태워 죽여라 그러는데 폴리값이 그러는 겁니다. 나를 묻지 마라. 스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묵지 말라 그러고 나를 이 불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우리 주님이 이 화염 속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불이 막 맹렬하게 타는데 폴리캅의 머리도 하나 타지 않냐고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본 황제가 검투사를 보내가지고 칼로 다 찔러서 폴리캅을 죽입니다. 그때부터 이 서문학교의 핍박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서문학교예요. 오늘 서문학교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늘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가치에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가난한데 너는 실상 가장 부유한 자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야. 가장 사랑하는 신부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늘 가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은 이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되잖아요. 주님, 그럴 자격 없지만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문학교의 그 혹독한 핍박과 궁핍 속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조롱거리로 순교를 당하는 그 많은 종들, 주여 나로 주님의 신부 되게 해주세요. 소망은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소망만 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노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준 양들에게 다가 아니더라도 내게 보내준 몇 마리가 되는 양이라도 그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에게 바른 진리 먹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주님 신랑 예수 오실 때 그가 단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사도 바울 같은 중매쟁이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